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군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독감이 유행이어가지고 학교에도 그렇고 뭐 지역별로도 그렇고 어르신들 독감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또 착용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 특별히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소들을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왔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뜯어 말리고 이제 한동안 정도 시간이 지금 지나고 나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고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그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무리인데 특정한 어떤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같이 지금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충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도 계속 지역을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지금 무리를 충동하고 있는데 그 무리, 즉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무리를 지금 충동하고 설득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가 누구냐? 이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집권자들이나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 어떤 정치인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기적을 베풀었던 지역. 이 지역에서 지금 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거리로 따지고 보면 어떤 학자들은 160km 이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220km 정도 되는 거리다.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치는 거리를 지금 이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동하다는 얘기는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설득했을까? 그리고 왜 굳이 이 루스드라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고 말이죠. 소문이 났겠죠.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자를 고쳤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먼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고 다시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먼 거리를 지금 이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을 설득시켜서 지금 오늘 성경은 뭐로 말하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와서 무엇을 설득했을까?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 그 무리들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12명의 신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헤네메스부터 쭉 12명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 신들을 내세워서 제사를 통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자 현신의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안디옥 사람들과 또한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지금 충동하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당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 저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충동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시기심과 이 증오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어떤 집요함과 악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과 증오심, 그걸로 인해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충동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무리를 충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를 충동하고 자꾸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자꾸 증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 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어떤 충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곳에 서로가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가득하여서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에 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서로, 형제가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형제요 한 지체요 몸의 일부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서 서로 충동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스스로 충동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도 몰라요.
굳이 200km가 넘는 지역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9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는 이 열심이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충동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합시다. 모든 사람과,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모든 사람과 화평합시다. 뭐 이렇게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난 저분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표정.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성에 있는 교회 위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다툼과 서로 싸움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일평생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 어떠한 충동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혹은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중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충동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는 모든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만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살살 피하고 목사랑 대화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의 문제인 것이죠. 저도 만나는 성도님들이나 또 이 춘천에 있는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만날 때에 이 목사를 만나면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위로가 돼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나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더 보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 시기심과 그 마음의 충동으로 인해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외로 내쳤다라는 얘기는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굉장히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좀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성 안에서 돌로 치는 것을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게 했고, 성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잘못을 추궁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성 밖으로 끌어낸 뒤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 율법을 지금 다 무시해버리고 그 바울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죠. 이 바울의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같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올 정도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선동해서 그 선동에 넘어가서 같이 돌을 던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용히 그냥 먼 발치에 서서 그냥 바울이 괜찮았으면 좋겠다 속으로 응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는 얘기는 아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어떻게 시체를 처리해야 될지 아마 둘러 앉아서 상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하고 있고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다들 꿀먹은 버머리가 되셨어요. 바울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 여러분 19절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돌을 맞으려면 바울말 맞아야 되니까 바나바도 같이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할 때 복음 전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렇다면 돌을 던지는 것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에도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바나바에게는 돌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또한 돌을 던지는 것을 바나바가 막았거나 바울을 보호했다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변호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정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각계 목회 선상에서 같이 나아갔던 목회자잖아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데 지금 그 어떠한 내용도 없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화를 면한 바나바는 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보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침묵했던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 그 역사의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그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은 왜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는지, 왜 침묵을 했는지 어떠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그 어떠한 행동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이어가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침묵할 때에 침묵을 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에게 필요함을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또 한번,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언제 침묵해야 되고 언제 침묵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그걸 알아갈 지혜가 필요해요. 언제 침묵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논쟁이 될 때 우리는 묵묵히 그 문제를 더 문제화시키면서 드러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을, 상처를, 누군가의 어떠한 일들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문제에서만큼은 침묵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러나 진리 외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는 목숨을 내걸고 소리를 내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외쳐야 돼요. 바울을 변호해야 돼요. 당신네들은 잘못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이다.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줘야 돼요. 그래도 지금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반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침묵하라고 했을 때에, 쫓겨났을 때 여전히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권사님들끼리 열을 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절인 배추를 살 것이냐, 그냥 배추를 살 것이냐, 젓갈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피튀기면서 교회가 다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진리 문제만큼은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또 하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같이 함께 고생길을 걸으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바울, 그 바나바, 얼마나 서로를 의지했겠습니까? 진리로 인해 부당하게 지금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돌을 맞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몰라라고 침묵하고 있는, 굳게 입을 닫아버린 그 바나바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이. 근데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을 보더라도 바나바를 향한 그 어떠한 질책이나 원망이나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함께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많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 왜 안 서운합니까? 사람인데. 맞아요. 서운해요. 20년, 30년, 40년 같이 믿음 생활했던 누군가가 나를 좀 모함하거나 내 편이 들어주지 않거나 나를 변호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서운한 말을 던졌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가슴판에 팍팍 새겨서 그냥 상처가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바울 입장이라면 지금 내가 돌을 맞고 있는데 이 믿음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미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참 많이 상처도 받고 또 서운한 감정도 들고 때로는 그 툭툭 내뱉는 말에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이 바울의 숨겨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몸이요 지체요 형제요 자매이고 같이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때로는 마음에 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들고 또 시험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의 안에 또 저희 안에 필요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9절 짧은 말씀이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바울,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바나바, 또 그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충동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죽이려고 먼 거리에서부터 찾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또 때로는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충동하거나 누군가로 하여금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춘정교회가 지금처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해와 또한 공감과 또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침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목숨을 걸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